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8면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쳐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내놓는 말이 그 사람의 이 평생을 좌우하고 영생까지 좌우하는 심판의 조건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어떤 말을 하고 사셨습니까? 크게 나누면 가까워지게 하는 말이 있고 멀어지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말을 들으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 사람 말을 들으면 교회와 멀어져. 그 사람 이야기를 듣다 보면 목회자와 멀어져요.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장로님들하고 멀어져.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성도들하고도 자꾸 사이가 안 좋아져. 이렇게 멀어지게 만드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가까워지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사람, 교회와 가까워지게 하고 목회자와 가까워지게 하고 장로님들과 마음이 가까워지게 하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마음이 가까워지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가까워지게 하는 말을 했는지 멀어지게 하는 말을 했는지.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사랑이 담긴 말, 이런 좋은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말만 합시다. 조금 바꿔서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좋은 말만 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좋은 말만 합시다. 그렇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될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평안을 소유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평안과 등등 이것들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말말 되면 우리가 마음이 불안해져요. 다 이루지도 못하고 한 해가 그냥 휘딱 지나가 버렸다는, 이맘때가 되면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세월이란 흘러가는 시간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시간은 시시각각 우리에게 상처를 주다가 마지막에는 최후의 일격을 가한다. 계속 상처 주다가 마지막에 또 큰 충격 주고 한 해가 휘딱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올 한 해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나쁜 일들만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픈 상처들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를 받았고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우리가 모두 용서하고 모두 덮어주고 모두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용서하고 덮어주고 평안한 마음을 갖자. 평안한 마음은요, 용서하고 덮어줄 때에 그때에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사람들이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덮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는 다른 사람을 덮어주지 못해요. 사람들이 서로 그러니까 남들이 나한테 잘해주기를 바라고 나는 그만큼 잘해주지 못하니까 우리 관계가 평안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에서 평안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선언한 이 평안의 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안해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 참된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살면 평안하냐?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으니까 형제들끼리 유산 때문에 싸우고 완전히 아주 그냥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으면요, 다른 거 다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평안은 뭐 이런저런 조건이 좋아야 생기는 것 아닙니다. 참된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참된 평안의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조건이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서 옥중서신인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평안을 빌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평안은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감옥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참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안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니까 평강의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게 평안이에요. 빌립보서 4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가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즉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참된 평안을 사람들이 세상에서 찾고자 노력하지만 참된 평안은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쟁이 났으면 어떻게 평안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요, 우리가 지금 북한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마음 놓고 드러내놓고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 이 자체가 감사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일들 뿐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이만큼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우리 가족 식구들을 이만큼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우리를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돌아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감사할 일이 더 많아요. 아무쪼록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평안이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가운데 올해도 내년도 평안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해 보니까 평안과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서 그래서 평안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요,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멘. 이제 순교하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봤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믿음 지키기가 너무나 힘든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강의 위험도 만나고, 바다의 위험도 만나고, 강도의 위험도 만나고요, 매도 많이 맞고, 그리고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각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힘든 그런 환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 태장을 때리는 사람들,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님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너무 큰 근심거리를 우리에게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만 보면 못 살아요.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아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힘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사람을 보면 다 상처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에요. 전적 부패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 없길래 전부 만인이 만인에게 상처 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 앞에 나온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교회에 와서 다른 것 바라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결국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어요. 지금 올해 한 해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오셨겠지만 내년에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을 푯대로 삼아 살아가면 우리에게 이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은혜가 있는데,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을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함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의 마지막 절을 이렇게 24절 오늘 본문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잠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도 변함이 없어야 되고요, 사랑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필요할 때만 사랑하다가 조금 있으면, 필요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건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변함없이 사랑해야 진짜입니다. 남자가 결혼해달라고 사랑한다고 그래놓고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딴짓을 하면 그 사랑은 진짜가 아니에요. 여자가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그랬다가 결혼하니까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는 것도, 변하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변함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변함없이 사랑해야 돼요. 모든 게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변함이 없어야 되지만 교회를 향한 사랑도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가족들을 향한 사랑도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도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변함없이 사랑해야 진짜입니다. 변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평안, 믿음, 그리고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요, 올해도 이제 이틀 남았는데 옆에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그래. 감사를 표현해야 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용서를 해야 할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덮어주어야 될 사람들을 덮어주십시오. 상한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요, 그 기도를 받으시지 않고 경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화목해야 그 예배를 받으시고 화목해야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사람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어제 라디오에 여성시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사연을 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연을 보냈는데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호스피스 병동 어떤 사람들이 가 있는지 아시죠? 의학적으로 소망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편히 쉬고 진통제 나아가면서 고통 줄여주고 거기서 또 가족들도 면회하면서 중환자실에서 뭐 면회도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하고도 면회도 하면서 그렇게 남은 여생 즐겁게 살도록 도와주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환자가 들어왔는데요,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낮에도 선글라스, 밤에도 선글라스. 그래서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옛날에 사업을 할 때 돈을 많이 여기저기서 빌렸어요. 그런데 못 갚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하도 빚진 데가 여러 군데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아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못 알아보게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스피스 병원 안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돈을 꿨는데 못 갚았어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돈 꿔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선글라스 끼고. 그런데 하필 같은 병실에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뭐 딴 데 빈대도 없고 어쩔 도리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도 알아보고 이 사람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연을 보낸 사람이 그래도 이 사람도 이제 인생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 사람도 얼마 안 남았고 말기암 환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서로 화해하고, 그래가지고 미안합니다. 내가 정말 그때는 내가 안 갚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빚이 많고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잠적을 했었는데 정말 그동안 미안했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라고, 나도 지금 돈 받아봐야 이제 곧 죽을 목숨 이제 받아서 또 뭐 하겠냐. 나도 마음고생 많았지만 당신도 얼마나 마음고생 많았겠느냐. 다 이해한다. 우리 다 털어버리고 그 남은 며칠이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자고, 그렇게 화해할 줄 알았는데 죽는 순간까지도 용서하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도 사과를 안 하고 끝까지 냉랭하게 그렇게 있다가 이 사람도 죽고 이 사람도 죽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금방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 다가온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금방 다가올 텐데 그때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갔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용서해야 돼요. 올해가 가기 전에 용서하십시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갑자기 다가오기 이전에 용서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를 하더라도요 속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속으로 용서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시고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조건 없이 용서하십시오.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 교회. 그래가지고 은혜 받아서 그날 저녁에 이 집사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동안 당신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른다. 당신이 앉는 의자에는 앉지도 않았다.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속으로 저주의 말을 퍼부었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말씀에 은혜를 받고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이 집사님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동안 그렇게 나한테 저주의 말을 속으로 퍼붓고 왜 그렇게 미워했느냐고 막 달려들어서 대판 싸웠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용서할 때 서로 화해할 수도 있지만요, 속으로 용서해야 될 때가 있어요. 속으로 표현 안 하고 속으로 용서하고 속으로 덮어줘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을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감사의 말을 꼭 하십시다. 이렇게 해줘서 감사하다, 저렇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주변 사람들이 있으면 사랑을 표현하십시다. 갑자기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세상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십시다. 어떤 엄마가요, 남편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애가 3남매예요. 그 3남매를 데리고 그렇게 삽니다. 애들이 다 어려요. 근데 엄마가 무슨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이 애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된 큰 딸이 나머지 두 동생을 건사하고 돌보면서 엄마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엄마는 엄마대로 힘들고 이 딸은 딸대로 많이 힘든 거예요.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1학년 갓 들어간 애가, 명빈이라고 하는 애인데, 그래서 너무너무 자기 인생도 퍽퍽하고 힘든데 그 힘든 가운데서도 엄마를 생각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해요. 그러면서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애들 노래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거기서 이 엄마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 가사가요, 이 세상에 좋은 것은 다 드릴게요. 나를 사랑하신 예쁜 우리 엄마, 엄마를 생각하면 왜 눈물이 나지? 엄마 사랑해요. 막 그런 노래를 합니다. 잠깐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랑 둘째는 유담이고 셋째는 서빈이고 가족이 4명이에요. 영빈, 엄마 갔다 올게. 네. 응? 갔다 올 테니까 애들 깨워서 밥 꼭 챙겨 먹어. 네. 알았지? 알았어. 알았어. 갔다 올게. 응. 영빈이도 한참 사랑받을 나이고 아직은 어린 나이라고 주위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동생들이 있고 명빈이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가족이니까, 남아있는 가족이니까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허빈아! 허빈아! 밥 먹자. 일어나. 명빈이는 힘들거나 그런 적은 없니? 해줄게요. 허빈아 밥 먹어. 아유 힘들다. 넣어줄게. 이거 봐. 어땠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네. 아, 근데 나 할 말이 있는데. 엄마한테? 네. 뭔데? 오늘 나 촬영하는 데까지 데려다줘서 고맙고, 촬영하는데 기다려줘서 고맙습니다. 엄마도 고마워. 어떤 부분이 많이 슬펐어요? 두 번째 노래할 때, 엄마를 생각하면 거기서 엄마 생각이 막 났어요?
나무처럼 쑥쑥 자라서 너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 환하게 웃을 테야. 햇님보다 달님보다 더 소중한 너, 이 세상에 좋은 건 모두 주고 싶어. 이 세상에 좋은 건 모두 드릴게요. 나를 가장 사랑하신 예쁜 우리 엄마. 때론 마음 아프고 눈물 흘리겠지만 엄마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해요. 싱그러운 나무처럼 쑥쑥 자라서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 환하게 웃으세요. 엄마를 생각하며 내 눈물이 나지. 이 세상에 좋은 건 모두 드릴게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해가 다가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변함없이 계속된 사랑이 되어서 하나님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변함없이 사랑하면서, 그래서 평강 가운데 올해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랑으로 출발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